일본의 저명한 동물생리학자인 모토가와 다스오 교수가 쓴 코끼리의 시간, 쥐의 시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동물의 크기와 수명의 상관성을 심장 박동수와 대사 속도 등으로 실험 결과로 입증하는 내용입니다. 동물 종들 간의 평균 수명은 다르지만 동물들이 심장 박동수는 15억 번으로 일생 동안 거의 동일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심장 총 박동수는 같으니까 이 심장이 얼마나 빨리 뛰느냐에 따라서 수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심장이 빨리 뛰면 그만큼 수명이 짧아지는 것이고 느리게 뛰면 수명이 길어지는 것이죠. 코끼리 같은 경우는 1분당 심장 박동수가 30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끼리의 수명은 75년입니다. 반면에 쥐는 1분당 1500회가 심장 박동수입니다. 그리고 수명이 2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코끼리는 심장이 느리게 뛰니까 오래 사는 것이고 쥐는 심장이 빨리 뛰니까 그만큼 수명이 짧다 하는 것이죠. 야생에서 보면 코끼리는 겁날 게 없는 동물입니다. 물속에 있다가 악어가 코끼리를 공격해도 코끼리가 밟아서 죽여버립니다. 사자가 공격해도 코끼리는 사자를 물리치고 사자가 도망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겁날 게 없으니 심장이 빨리 뛸 일도 별로 없는 것입니다. 담대한 것이죠. 반면에 쥐는 늘 주위를 살피잖아요.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심장이 늘 콩닥콩닥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분당 1500회나 뛰니까 얼마나 빨리 뛰는 겁니까? 그래서 수명이 짧다 하는 거죠. 우리 삶에 심장 뛸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이니 스트레스도 다른 동물들보다 더 많이 받습니다. 고난을 당하면 스트레스가 더 심해지죠? 심장이 더 빨리 뜁니다. 그러면 건강이나 삶에 좋지 않은 거죠. 좀 평안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평안해야 건강에도 좋고 수명에도 좋고 삶의 질도 좋아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평안해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제자들이 박해를 당할 거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테니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실 터니 너희는 박해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가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33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길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너희가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 하반절에 보시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냐?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죄를 이기셨습니다. 부활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장 되시니 예수님 따라가면 우리는 세상 이긴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거죠. 놀이터에서 꼬마들 노는 걸 가만히 보시면 조그만 아이들이 자기 형이나 아빠가 옆에 있으면 대담해집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덩치가 큰 형들을 이겨먹으려고 해요. 자기 아빠와 형이 옆에 있으니까 겁나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찾아오지만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겁날 게 없는 것이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 상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압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잘 안 되는 게 문제죠.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담대해지고 평안해진다는 거 알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겁이 많이 납니다. 두려워하고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평안이 사라질 때가 많습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실제로도 우리 삶이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32절 보십시오. 우리 32절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홀로가 아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운 십자가도 담대하게 지신 것입니다. 사명의 길을 걸어가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홀로 계시지 않으니 담대하게 평안 가운데 당신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담대하고 평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담대하니 우리 삶도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를 덮칠 것 같은 세상의 큰 파도가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낼 때에 세상의 큰 파도 앞에서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큰 파도가 우리를 덮칠 것 같아도 담대해지니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에 큰 파도만 보이는 거예요. 저 파도가 나를 곧 덮칠 것 같아서 죽을 것 같아서 두려움에 떠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실존이 그렇단 말이죠.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그 힌트가 26절과 2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6절과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26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는 게 대신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 너희가 직접 성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27절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성부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그분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셨습니다. 당신의 몸은 이 땅에 있었지만 하늘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기도로 교제하니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당신을 핍박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에게 어려움이 있겠지만 내가 성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그 모든 것을 감내하고 이겨냈던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으니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이겨내라. 담대하게 살아가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게 됩니다. 똥개도 제 집에서는 큰 소리로 짖는다라고 말하죠. 똥개가 밖에서는 큰 소리로 못 짖어도 자기 집에서는 큰 소리로 짖습니다. 왜입니까? 홈그라운드거든요. 홈그라운드에서는 사람이 당당해지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의 홈그라운드로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겁나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홈그라운드이시니 세상이 내 홈그라운드가 되니 겁날 게 없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홈그라운드로 만들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홈그라운드로 여기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하시는데 왜 기도하게 하시는가? 우리의 필요를 다 하신다면서 알아서 채워주시면 될 일이지 왜 어렵게 우리가 기도하게 만드시는가? 왜 그런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 믿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더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게 됩니다. 행복한 부부의 특징은 대화가 많다는 거예요. 부부간의 대화라는 게 뭐 별거 아닙니다. 뉴스 보다가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경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드라마 재밌는지 안 재밌는지 얘기합니다. 한참 뭐가 먹고 싶은지 얘기하고 몸이 어디가 안 좋은지 얘기하고 애들 사정 얘기하고 돈이 필요한 거 얘기하고 일상에서 나누는 별거 아닌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대화들이 많을수록 그 대화를 타고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 아닙니까? 서로의 생각을 알고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서 서로가 하나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서로 하나 된 사람들끼리 힘든 세상을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부부간의 교제예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나누는 거예요. 우리 삶과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을 하나님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 힘든 세상도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담대하게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목적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게 목적이십니까? 하나님에게서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만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라면 하나님은 자판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인도자가 되실 수 없습니다. 그저 자판기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자판기 버튼 원하는 것을 누르면 자판기는 달깍하고 내줘야 됩니다. 하나님도 그래야 돼요. 안 해주면 실망이죠. 화나죠. 두드려야죠.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기계적으로, 물질적으로 자판기쯤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서로 알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마음도 아시고 삶도 아시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나에게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지 나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 마음과 내 삶과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님의 의견도 하나님의 마음도 들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비슷해지는 거예요.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 되니 하나님과 함께 힘겨운 세상이라 할지라도 헤쳐나가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생각이 비슷해지고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빛을 조금이라도 좀 쬐인다면 조금씩이나마 우리가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 삶이 조금씩이라도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꾸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가 되고 뭐가 된다 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하나 되기는 어렵습니다. 목사가 된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저절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려고 애쓸 때에, 하나님께 더 부단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 서로 나누고 대화하고 교제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하나 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죠. 불효자는 웁니다라는 말이 있죠. 불효자는 자기 부모에게 불효를 했어요. 불효자이지만 간혹 부모에게 잘해주고 부모에게 가고 싶을 때가 있겠죠. 그런데 자기가 부모에게 한 것이 있어서 가기가 민망한 겁니다. 그래서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효자는 우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는 불효자든 효자든 똑같이 내 자식 아닙니까?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자랑스러운 자식이 있어요. 그렇지 못한 자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어떤 자식이라도 다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부모의 운명 아닙니까? 그게 부모라는 존재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자식들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자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자녀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잘해드린 게 없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힘드십니까? 오늘 본문 2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친히 사랑하신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 못해요. 목사인 제가 하나님한테 얼마나 잘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한테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부족하지만 예수님 사랑하거든요. 믿음 보잘것없지만 예수님 그래도 믿고 살거든요. 그래서 감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친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불효자지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할수록 조금은 더 효자 되어 가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하나님 앞에 고개 들 수 없는 죄인이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조금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세상 부모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세상 부모도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라 자식들을 볼 때에 세상 관점으로 판단합니다.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벌고 세상적으로 출세한 자식이 더 좋은 건 사실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많은 것을 줬느냐, 여기에 평가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얼마나 가까이 가느냐에 평가 기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못난 자식이어도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집 자식이 그렇지 않지만 이웃집 자식들 보면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공부는 정말 지지를 못하는데 엄마 아빠한테 막 안기는 자식들이 있어요. 그죠? 공부 못하면 보통 자식들은 엄마 아빠한테 가까이 못하려고 합니다. 가까이 잘 안 갑니다. 그런데 어떤 자식들은 공부 못해도 그냥 엄마 아빠한테 달려들어서 비비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그런 자식 믿겠습니까? 저리 가, 너 공부 못하니까. 그럽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나오길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하나님한테 잘하든지 못하든지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나오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뭔가 달라질 가능성이 생기니까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가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나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셨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셨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예수님을 힘겹게 만들고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달려든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당신의 길을 평안 가운데 걸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당신이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아니 담대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의 높은 파도가 우리에게 덮쳐온다 할지라도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크게 보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세상의 파도 앞에서도 담대하게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27편을 보시면 다윗이 두려움과 무서움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27편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악인들이 대적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다윗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가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께서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무섭지 않은 게 아니에요. 다윗이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두렵지 않은 게 아닙니다. 대적들을 보고 원수를 보면 두렵고 무서움에 빠지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바라보고 붙들고 살아가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노라고, 내가 담대하노라고 자기 스스로에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말미에 이렇게 다윗이 얘기합니다. 시편 27편 14절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시니 여호와가 나의 생명이시니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이죠. 다윗아 내 영혼아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흔들리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가나안 정복의 큰 사명을 위임받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늘상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의 뒤를 잇는다는 게 얼마나 부담이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여호수아는 직접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약해지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늘상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왜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음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세상에 무서운 것들만 보이지만
기도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기에 우리는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겁나는 것들을 바라보고 두려워할 것만이 아니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않는다면 사실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생각하는 존재인 우리 인간은 생각할 수 있으니 염려는 따라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아무것도. 전혀 염려하지 말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전혀 염려 안 합니까? 내 생각을 없앨 수도 없는데 뇌수술을 해서 내가 생각을 못하는 존재로 만들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도 아니고 나도 아니죠.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 염려를 이길 수 있으니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나아갈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염려와 모든 근심과 두려움과 무서움을 넘어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디 안에서 지킨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키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답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길게 나오는 다락방 강화에서 예수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 같습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내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으니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구하라 이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게 될 때에 예수님이 주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평안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세상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담대함을 누리고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아시죠? 우리가 힘든 형편 가운데 두렵고 무서움에 빠져서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평안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기 위해 더욱더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힘겹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시고 죽음과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까지도 이기신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따라 살지 않고 다른 것 따라 살아가려 하니 근심되고 염려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앞세우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를 앞세우거나 세상 것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 앞세우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